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은 광복을 맞은 우리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광복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이제 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영광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빛광자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빛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회복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을 광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한국이 해방된 독립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한국 역사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광복절이 있듯이 세계의 민족에는 이 나라를 잃은 슬픔, 크고 작은 슬픔들을 다 경험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는 우리 한일 합방으로 인해서 경술국치를 당하고 36년 동안 우리 언어와 역사와 이름을 잃어버린 아픔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개인의 이름과 언어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라의 역사는 곧 개인의 역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나라가 여러 가지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분석할 수 있겠어요. 다양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나라 안팎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결국은 나라를 잃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그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서 나라 잃은 슬픔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개인의 역사와 개인의 책임을 잃어버리면 곧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예전에 나왔던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우리 이정재 씨가 염석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인물을 연기했는데 거기 보면 이정재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라를 배신한 의심을 받고 이제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몸에는 총알이 6개나 있지, 박혀 있지. 하나는 하얼빈에서 하나는 상해에서 총을 맞았는데 내가 나라를 배신했겠냐는 거예요. 자기 몸에 총알이 6개나 있는데 어떻게 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달리 사실은 그가 나라를 배신하고 동료를 배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밀정, 그러니까 그가 밀정이면 죽여라는 임무를 받고 16년인가요? 17년 만에 그 이제 이정재 씨가 아니죠. 그 염석진을 심판하러 온 사람들에게 왜 나라를 팔았느냐 말할 때 이유는 너무 단순했어요. 나라가 해방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서 이렇게 배신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앞날을 알지 못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앞날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까지도 팔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스루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되나? 어디와 손잡으면 안 되는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동안에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각자가 자기가 좋은 소견대로 우상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는데 먼저 요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아수르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는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하신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지금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원수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민족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무서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위에 올랐더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명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갔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무슨 시간이 정해져놓고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일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자신이 작정한 일이 거침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요나는 이제 형통하구나. 일이 술술 풀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맡깁니다. 근데 아뿔싸. 망망대해로 나가는 배에 몸을 실른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원수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변화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이 변화되면 오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과 화목한 관계, 평화를 맺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북이스라엘과 다투는 나라가 아니라 화목한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니느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과 요나를 위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당장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사사로운 생각과 이익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요바에서 배를 타고 큰 도시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신 니느웨는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느냐? 12만 명이에요. 이 큰 성읍 니느웨 3일 밤낮을 걸어야 하는 이 큰 성읍이었는데 그곳에 12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이영일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신현동과 능평동에 몇만의 사람이 살고 있냐 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신현동에 3만 5천 명 정도 살고 능평동에도 한 3만 3천, 3만 5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도 합하면요 7만이에요. 7만. 오포읍에만 10만 명에서 12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신현동과 능평동에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니느웨 성읍에 12만 명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현동과 능평동이 그에 못지않은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요바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숨어서 이 큰 도시 다시스에서 사람 속에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으려고 했어요.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했지만 하나님과 사명 앞에서 숨으려 했지만 오늘 그가 타고 있던 배는 큰 폭풍을 만나서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요나가 탄 배에는 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자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살기 위해서 목숨과도 여겼던 귀중한 물품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나 큰 폭풍 앞에서 그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 폭풍 가운데 살 길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이 다 깨어서 분주히 살기를 원하고 각자 신을 부르고 부르짖는데 요나가 왜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까?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의 삶도 버렸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맡겨주신 삶의 목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한 인생, 그러니까 잠든 인생이요,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배 밑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잠자는 영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요나는 이처럼 사명을 피해 죽은 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었어요. 요나는 때늦은 후회와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도망하려 하여서 이 어려움을 당했다. 나 때문에 너희가 함께 죽을 위기에 처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솔직하게 고백한 요나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책임지려 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런데 오히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요나보다 훨씬 더 성품이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어요. 요나는요, 이 요나서 3장에 가보면 얼마나 심성이 나쁜 사람인지, 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몹시 싫어하고 분내어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인품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요나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요나를 끝까지 살려주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지만 던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했지만 결국은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자신의 죄악에 책임을 질 때 바다가 잠잠하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지금 이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는요, 당시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당한 상황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제강점기 상황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로 인해서 아수르로 인해서 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니느웨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요나는 그것을 몹시 싫어했고 마음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가 받은 사명은 그가 깨닫지 못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그러나 뒤늦게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는 요나를 구원하셔서 요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맡겨 주십니다. 배에 던져진 요나는요, 큰 물고기에 삼켜져서 세상 가장 깊은 곳 스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서 저 바다 깊은 곳 땅 끝이 아니라 바다 끝,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산채로 스올을 경험한 선지자예요. 그는 그곳에서 3일 동안 3일 밤낮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 있으면서 고백되어지는 유일한 고백은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비슷한 말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죽음을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자신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코람데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책임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니느웨 성읍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사명 주셨는데 오늘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던져지는 요나를 보고 먼저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와 함께 했던 이방 사람들입니다. 요나서 1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배에 있던 이 사람들은 원래 각기 자기 신을 섬기던 사람이요 다른 신을 부르던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들이 주께 간구하며 주께 서원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고도 우상을 숭배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방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단 말입니까? 이게 모순이죠. 이 역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분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낌없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읍에 요나를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주신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삶에 책임을 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담당하고 내 삶을 책임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새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죠. 봉사의 사명과 또 직이 있어요. 그 직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섬겨야 될 직이 그게 내가 하나님께 섬겨야 될 책임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주방봉사, 성전봉사, 주택봉사, 청소, 강단의 꽃꽂이, 헌금위원, 예배위원, 안내위원, 이 모든 것이 오늘 매일 반복되고 매주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귀한 섬김의 씨앗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데 주님 내게 더 큰 일을 맡겨주옵소서, 내게 기업을 주시고 내게 열방을 주시고 내게 어떤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사명을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기도는 사실 허망한 기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의 맡은 본분을 책임지는 자가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에스겔서,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20절인데요. 오늘 말씀이 길기 때문에 14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일이 있어요. 1절부터 2절이 아니고 3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게 우리말로 하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은 무슨,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칭찬도 되고 욕도 되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칭찬받게 하고 또 억울한 일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훈육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나가서 욕먹지 말고 누가 때리면 2배로 때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조그만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학교에 전화하고 직장에 전화하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 부모한테 전화하고, 거꾸로죠. 이 속담이 폐해져야 되는데 거꾸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의 풍조가 그런데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서 18장, 이 속담의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폐해지겠다는 말씀은 뭐냐? 각각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할 것이라. 아버지가 악을 행할지라도 아들이 공의와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의인은 구원하시겠다. 오늘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흉악한 결박과 죄악의 사슬을 꺼내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이 죄의 유전이 되는 속담을 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속담의 뜻과 같이 아버지의 죄악을 아들에게 미루듯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맡은 소임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이웃이나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때때로.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정한 싸움의 대상은 우리와 그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온갖 악한 것을 행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내 안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책임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요, 과거와 달리 온 세계를 상대로 신한류라고 하는 새로운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를 다니면서 혼자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유튜버가 있고, 혼자서 거대한 세상과 싸워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헌신 봉사했는데 레비 회장이에요, 에비 회장이에요. 그게 정말 진짜 이런 악한 회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헌신했으면 그만한 보상과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다른 데에 파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요,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그런 물질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이제 리그에 갔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축구가 비인기 종목이에요. 야구, 미식축구, 농구 이런 거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지만, 축구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활동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했던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한두 명씩 가기 시작했어요. 베컴이라는 선수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가고, 그때만 해도 미국 리그가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가고 난 뒤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미국의 축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죠. 영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을 당한 것일 수 있지만, 미국에 가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그의 축구 인생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간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발 손흥민 선수를 그만 괴롭혀라. LA의 시장이 손흥민 선수하고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그러고 좀 같이 있으려고 그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명 인사들이 전부 손흥민 선수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좀 내버려둬라 할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축구가 놀랍게 변화되고 있어요. 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이 자신의 맡은 책임과 소임을 다 할 때, 비록 그 자리에서 빚을 못 받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책임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가 신앙인이냐 신앙인이지 않냐를 떠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거기에 재능과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죠? 생명의 역사예요. 사람의 좋은 재능과 실력만으로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반드시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꿈과 비전을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기 못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맹세로 보증하십니다. 왜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를 담당하고 책임지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책임지지 않는 자는 남을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도 그 죄의 올무에 함께 빠져서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웃을 섬기고 왜 요나에게 아수르를 가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섬겨야 우리가 살고 그들을 섬겨야 내게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반드시 그들이 그 문제를 이기기 위하여 칼을 들고 이웃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은혜 베푼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일에 자기 죄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자는 남을 공경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다이에 이르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이웃을 선대하는 자에게는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악을 행하지 말고 어떤 선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이중의 말씀이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왜 이웃을 선대하며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을 돌봐야 되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오늘 그래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낼 능력이 없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만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는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세계 교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이 흠모의 마음이에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고 밤하늘에 가장 많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언제 일이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광복의 은혜를 주신 이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북한 땅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물론 봉수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이 있지만 이것은 뭐라 그러죠? 우리 선전하기 위해서 세워둔 교회고. 근데 이 가짜 교회인데도 놀랍게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성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그러나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광복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온 세계가 우리를 중심으로 격돌하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금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우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움직거리고 있잖아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땅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이 열강의 딱 중심에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 열강의 강대국 가운데 두신 것 같이 지금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온 세가 격돌하는 이 핵의 중심에 세워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작금의 현실을 뛰어넘으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나를 통하지 않고 오는 자는 다 강도요 절도라고 하셨으니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부르짖고 구하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한다고요. 왜 만나주시겠냐는 거예요. 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이하에 만나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13절까지만 알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사명과 소명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해석하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와 상황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러한 상황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죠. 기도해야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갈급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하라고 하시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말씀의 본문의 뜻은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너희가 포로된 곳에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려보내 주시겠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것을 구하는 우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와 희망과 소망을 놓고 기도하면 반드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높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성전이 아니고 믿음 있는 자리가 아니고 포로된 자들에게 흉악한 결박과 죄의 사슬에 묶여져 있는 바벨론 포로된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지금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시대의 모든 해답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담대히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는
이 패역한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악한 속담은 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매년 8월 29일마다 기념식을 갖고 오늘 선언서, 독립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독립을 위한 선언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80회 광복절을 맞이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독립이 될 것을 낭독했고 지금 독립된 것을 낭독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광복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진짜 독립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된 것을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기념일이 되었는지 점검해 봐야 될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광복절이 진정으로 이 민족의 기쁨과 슬픔을 기념하는 잔치가 되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것은 진정한 은혜와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어려움은 친일을 청산하지 못한 데서 왔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친일 청산을 못한 데서 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죄는 그 아들에게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속담은 패하여 질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죄로 인해서 현재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해마다 절기가 되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가는 곳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마사다 언덕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최후의 군대가 로마에 전치고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사라지는 역사의 항전지예요. 그곳에 찾아가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는 슬픔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장교들이 인간식을 할 때에 이곳에서 인간식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야드바셈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야드바셈이라는 것은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인데 유대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용서하되 잊지 말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으면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지만 또한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고 용서하되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용서하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뭘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우리 개인이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세계 중심에 두셨어요. 과거의 한국은 변방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온 세계를 위한 복음의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사명을 회복했던 요나와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의 비전을 확인했던 에스겔처럼 오늘 광복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새 비전, 새 소망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께 맡겨버리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모든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나오지만 내 걱정과 근심을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따를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물이 그 배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 이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자신의 허리를 하나님 띠띠우고 하나님 자기 삶의 책임을 지며 자기 죄를 담당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의 죄계로 이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그 죄를 끊고 흉악한 결박과 제사슬을 끊으셔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묶여져 있는 흉악한 결박과 죄의 사슬을 끊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하나님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죄를 지은 자는 용서하되 하나님 잊지 말게 하셔서 과거의 슬픔을 잊지 않게 하셔서 반드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개인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또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이웃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르심에 제일 먼저 응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여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마음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직장과 일터와 학업을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미래와 소망을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제 하나님이 나라는 민족을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세계와 열방을 두루다니며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손 만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